말씀의 제목은 제자로서 역사의 주관자를 따르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여서 순종하는 자가 많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헛된 것을 구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더더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본문에는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자들, 방해 세력이 점점 더 거세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기적이고 무엇인가 왜 이렇게 주의 사역이 더 암담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도 이와 비슷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더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자들, 사람의 관계로 인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더 강성해지는 것, 그리고 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힘의 논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고 사실은 세상의 논리가 더 강한 것이 아니냐, 혹시는 그것이 원래 논리였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된 자들이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 악인들이 더 커지고 강성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우리는 정말로 이 주님 앞에서 순교자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현실이 그러한데도 애써 현실을 부정하면서 모른 척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신용을 하는 것이 합당한 방편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에 나를 목사로 불렀을까? 70년대나 이때쯤에 나를 불러주셨으면 십자가만 꽂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사로 인정해주고 인사하면서 존경해준 그 시대에 내가 목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보면 먼저 본문을 이제 살펴보시면 처음부터 아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로 가셨다 하면 좋겠는데 물러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예수님의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고 주도적이지 않고 무언가에 의해서 계속 밀려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사역을 알아듣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 점에서 매우 비관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비관적인 것들만 있는 것인가? 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7절에서 마가는 분명하게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이것을 피해 가신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들을 피해서 물러가신 것일까? 라는 그런 뉘앙스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오셨어요. 또한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성부께서 보이시는 진노를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모르고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결정하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악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고. 그러면 주님이 물러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 물러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이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앞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러가심은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물러가심이에요.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한단 말이죠. 합당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의 반대자들을 피해서 도망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그 와중 속에서도 우리 같으면 그 대상자들이, 나를 죽이려 한 자들이 무서울 텐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하여서, 합당한 때가 되기 위하여서 뒤로 물러가고 계신다라는 뉘앙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자를 세워야 되고 또 주의 복된 교회들을 세워서 주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아직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뒤로 물러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오늘 뉘앙스를 잘못 이해하면, 왜 우리가 잘못 이해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야만 그 뉘앙스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의 한계로 인하여서 주님의 물러가심을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서 낙심할 수가 있으나 분명하게 주님은 여전히 성부의 뜻대로, 성부의 뜻이 온전히 구현하기 위하여서 모든 일을 이뤄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으로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에 끌려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하여서 조종당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서 계심을 보고도 우리처럼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본문에 드러난 예수님은 운명에 끌려가시는 분이 아니시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몰려옴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예수님의 어떤 부위라도 만지게 되면 자신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대게 하도록 했어요. 이 말이 뉘앙스가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작은 배를 타고 도망치기 위해서 배를 구한 게 아니라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 환자들과 일정의 간격을 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작은 배를 두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밀려서 바닷가에서 배를 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병고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배를 준비하시고 그 배 위에 서 계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몰려든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몰랐다라는 것이고 여전히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쫓았어요. 주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셔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정해놓은 종교성에 기인하여서 주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대하는 바, 그것을 목적 삼아서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를 섬기는 거고 자기 목적을 위해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여전히 뭘 하십니까? 주께서 구원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계속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면 금세 놀래서 위축되거나 이게 잘못된 건가? 라는 멈추면서 우리는 방황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역사의 주관자답게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적자들과 또 주님을 따르는 자들까지도 엉뚱한 방식으로 쫓아오실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사역에 집중하여 서 계심을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방해가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며 엎드려 하나님의 아들심을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쫓아오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려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그런 뉘앙스일까요? 근데 12절에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행하는 일들이 뭔가 주님의 사역에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누구이신가, 주님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계신가를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귀신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던 것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대적하는 것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미 앞서서 예수께서 귀신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나오라고 마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귀신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순종해 나가시기 때문에 귀신의 그 행하는 일에 대해서 잠잠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미 그러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소리치는 것은 주님의 사역을 회방 놓기 위한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여기면서 정말 주님을 의존하면서 서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주님을 두려워하고만 있는 것입니까? 그냥 두려워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나의 구원주시고 나의 존재의 본질이다 믿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차피 주님 앞에서 자신은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해방 놓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복음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들,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하여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들, 이것을 부추기기 위하여서 지금 이 예수님의 정체를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역에 귀신들까지도 방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구원자의 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혼란을 가중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뭔가 은사적인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실례로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놓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의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엉터리 같아서 세상의 방식대로 주님을 찾고 와서, 정말 주님을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자신의 결핍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줬을 때만 웃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사탄들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의 상황은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있고, 또 주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이 없어요. 그냥 주님의 옷깃 하나만 닿아서 나아지면 그만이에요. 그 목적으로 주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들까지도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극심한 방해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성부의 뜻을 이루어갈 것일까요? 어떻게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 가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성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죄성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의 상황들,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이런 것들에 주눅들어요. 늘 상황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정황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비관합니다. 성도들 중에 태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눈도 떠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삶의 형편과 어려움만을 토로하면서 그것에 빠져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인생살이를 안돈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이 정황이 어려워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떤 이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참된 기쁨보다도 자신의 처지에 근거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랑하기 좋아해요. 자기가 거짓된 방식으로 주 앞에 와서 자기 목적을 이룬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응답받았다, 이것을 포장하면서 거짓 종교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다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조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의 그 맛을 보기도 전에, 그 빛을 보기도 전에 그 일에 다 빠져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교회 안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뭔가 자기 가정 안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들이 금세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도 머리 둘 곳이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온전함 속에서 우리 자신이 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복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헛된 것으로 주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 뭐 하려고 광야에 나갔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사역했었는데 너희 거기 왜 나갔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회 속에서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위정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하나님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의가 공의가 되어준다 하면서 그 사회를 떠나서 광야로 나갔던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를 맛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세상 사회에서 보지 못한 정의를 이루려고 광야에 나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간주하고, 그래서 장로교 교단 안에서도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한세대 계열, 우리가 아는 문익환 목사님, 그쪽 계열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사회 정의로 똑같은 걸로 봐요. 그러나 개혁주의 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를 포괄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훨씬 더 큰 개념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일이 귀찮아요. 사회 정의,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는 것이 훨씬 쉽단 말이죠.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를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세상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구현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 뭐 하려고 교회 나왔냐? 뭘 보려고 예수를 따르냐?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유해지기 위해서 또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찾는 사람은 교회에서 실망하고 절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 아닙니까?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것들을 추구했던 자들이 교회에 와서 찾으려고 했던 자들이 여기서 못 찾아야죠. 여기서 절망하고 비관하고 쓰러져야 되는 것이 합당한 교회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정치 권력자들이 선거를 앞두면 어디로 찾아옵니까?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뭔가 사람들의 힘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결탁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자들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말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7절부터 12절에 주님께서 홀로 서 계셔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부류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주님께서 보이신 성부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귀신처럼 주님의 그 영적인 일들만을 말하면서 방해자로 서 있는 자들은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서도 주의 사역을 홀로 감당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은 무엇입니까?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마가는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세우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힌트가 13절부터 19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다루시는가, 이것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돕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사람들 말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런데 그 불러 모으는 방법이 너무나 황당해요.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채용하려면 어디 갑니까? 인력 시장에 가야 돼요. 뭐 지금은 인터넷이니까 사람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그곳에 가서 사람 찾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 계십니까? 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산에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이것도 너무 이상해요. 불렀는데 또 나왔대요. 이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마가가 뭘 말하려고 이렇게 써놨을까요? 안 이상합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이상해요. 제자들을 삼으려면 어떤 제자들을 삼아야 되겠습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잘 호소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막 가르치는, 최소한 교육학이라도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너무나 엉뚱하게 산으로 가셨어요. 사람 없는 곳으로.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지금 마가는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 어디로 올라오라고 그러십니까?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절대자가 존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절대자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이죠. 주께서 산에 오르셨다, 이런 뜻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이 요구대로 도시와 마을과 촌락으로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말미암아 그가 제자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산에서 놀랍게도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쓸만한 자들을 부르셨다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즉각적인 순종하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심이에요. 우리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논리는 어떤 논리입니까? 사람을 구하려면 채용시장에 가야 돼요. 거기서 사람들의 유능함을 따져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의 절대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신적 권위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이 주 앞에 즉각적인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이 한 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시니까?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것을 아주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황당하다고 말한 거예요. 왜 주님은 제자들을 뽑는데 너무나 황당하게 산으로 가셨을까? 또 그리고 그곳에서 부르셨는데 또 원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능함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역은 우리의 기대와 짐작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방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뭘 보고 평가합니까?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우리 가정의 형편과 정황,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막대먹은 인간들의 태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우리 집에 한 끼 식사의 반찬을 보면서 우리 집 망했네, 반찬 보면서 우리 집 망했나라고 하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방의 군왕들이 자기들끼리 잘난 척하면서 전쟁을 벌이는 거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평가하고 우리가 분석하고 뭐 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철저하게 다 무너뜨리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악한 존재들이거든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인 노릇하고 지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꺾이고 무엇인가를 다 내려놓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고개 숙이며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20대 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셔서 저를 안 되게 하시고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제가 교만 떨었습니다. 나는 절대 목회 같은 거 안 한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화끈하게 살고 싶어. 늘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어느 곳도 세워나갈 수 없도록 팔다리 다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절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중에 전부 다 막으셨을까. 조금 덜 교만했으면 몇 가지 덜 부러뜨렸을 텐데. 그래서 못 도망가게 하나님 막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꺾이고 나니까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꺾이시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양심을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얼마나 많은 요청을 하십니까? 그런데도 우리 듣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처지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처지를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요? 제 잘못은 없고 이 교회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사들 책임 아닙니까? 우린 늘 그렇게 말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상황과 정황 논리로 걸어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기대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도 자기의 기대대로 행동하셔야 된다고 주장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놀랍도록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예상대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불러놓은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쓸만한 인간들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16절에 이 12를 세우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9절에 제일 마지막에 밝힌 제자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팔아먹은 인간이에요. 배신한 것도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우습게 여겼으면 팔아먹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 살피지 않아도 마가가 기록한 제자들이 좋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형편없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 중에서 좀 쓸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지금 불러낸 말고 앞에서 우리가 그나마 좀 능력 있는 사람, 마태가 있지 않습니까? 세리 마태. 마태는 5개 국어에 능통해요. 또 그리고 돈 계산에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쓸만한 사람이죠. 근데 마태는 어떤 사람이죠?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는 반역자예요. 그 반역자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다.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별로 의미 없는 제자인 거죠. 또 그리고 이 마태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가나나인 시몬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가나나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나나인이 뜻이 뭡니까?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고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민족의 반역자를 처단하면서 다시금 유대가 독립해야 된다,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되는 그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 민족의 반역자가 함께 있고 또 독립투사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잡아 죽이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서 난리 법석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님이 불러놓으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한 팀원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회사에서 팀을 꾸릴 때 어떻게 꾸려요? 뭔가 조합이 잘 되는 사람들끼리 팀원 꾸리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문제가 없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대원을 구성할 때에 소대원들끼리 팀워크가 안 맞으면 다 전멸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서로의 어떠함을 잘 아는 사람들 세워놓을 텐데 그냥 딱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조합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이들이 하나같이 다 무능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성격이 엄청 급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충동적인 인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또 그들의 어미가 뭐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놔주십시오. 이렇게 청탁하는 엄마를 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형편없습니까? 이렇게 아주 못해 먹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빌립은 어떻습니까? 빌립과 안드레는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기는 어부들이었어요. 게다가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5,000명을 먹이려고 했을 때 누가 대답합니까? 빌립이 말해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 들어요? 빌립 어떤 사람이에요? 돈 계산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로 설 수 있습니까?
너무나 이상하게도 주님은 유능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고 팀워크를 맞출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성격도 더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합지졸만 다 모아놓은 거죠. 왜 예수께서 이렇게 수준 미달인 자들만을 뽑았을까요?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좋은 회사, 좋은 능력, 좋은 공동체 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부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와서 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좋은 열매를, 결실을 내야지 좋은 공동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성도들을 전도해도 누구를 전도합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중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살만하고 할만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부자들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든 기대를 다 깨버리십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의 능력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 용인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주 형편없는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 하에서 시작하셔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 앞에서 극도로 교만한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하는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은 분명히 바꾸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기업을 잇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연약해 보이고 엉뚱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다 바뀝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괴팍하고 충동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까? 이 괴팍한 성격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에요.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를 작성하면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계속 위로하면서 살았던 사람. 나중에 그도 목배에 맞아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비록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는 자신의 친척인 베드로를 죽게 데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삶이 일치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나중에 순교해요. 마태도 민족의 반역자였지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훗날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지에 마태가 계속 존재해요. 그래서 선교 요정 가운데 마태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이런 놀라운 그런 헌신과 그런 변화됨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그 부활 사역 이후에도 계속 드러나는 것이 보여지고, 도마도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만져보고 보지 않으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도 나중에 전승에 따르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든 제자들이 전부 순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불태워요.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이지만 이들이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다 변화시키시고 바꾸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마가복음 3장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형편없음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정황들이 녹록치 않고 너무나 비관적인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우리에게, 제자된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숨겨져 있어요.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4절에서 마가는 뭐라고 하냐면 12이라고만 썼어요. 12 제자다, 12 사도란 말을 쓰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이들이 제자다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들이 사도다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2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12를 세우셨다라는 것은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12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 12를 세우셨다라는 중에는 바로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가는 은연 중에 그것을 넣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주의 제자로 세우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부르신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니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르신 자들이 왜 산에서 부르십니까? 산에서 부르니 잘 안 들리네요. 주님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네요. 이런 말 하지 않고 나왔다, 즉각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때에 항상 착각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많은 자질이 필요할 것이라고 기대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세상 속에서 입증되지 않았는데 주의 일을 합시다, 함께 우리가 교회를 세워갑시다라고 손을 들어잡으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아니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지금 저는 제 앞가림 하기도 힘들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지금 제 가정일도 힘들어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무엇인가 우리의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질문받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 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결정 안 했다니까요. 안 한다고 계속 뗐었는데 하나님이 두드러 패서 나중에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간 거라니까요. 제가 뭐 있어서 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하고 사모님이니까 기도해 줘서 그러겠다고. 누가 그렇게 주의 일을 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인 것이지, 제 구원을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보태서 제가 구원받고 더 잘납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순종하는 자에게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능력 있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유한 자들에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어떤 권세가 있고 그가 얼마나 헌금하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엎드리지 못하는 자를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괄시하고 멸시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만을 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우려 하냐 이 말이에요. 세운 사람들에게 손가락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자고 할 때 여러분들은 뭐부터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형편부터 먼저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제 말씀을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막 리모델링을 고쳤으니까 헌금하라고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대열이 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극심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도리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형편과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군중 앞에 섰다고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꺼이 여기시고 그를 귀히 여기셔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성을 보는 사람이에요.
겸손히 주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 껍데기라도 필요하시면 저 갖다 쓰세요. 이럴 수 있는 고백을 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능력이 있어서 주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15절의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오해해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라고 하니까 뭔가 은사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앞에 정황이 어땠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잖아요.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귀신들이 또 방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는 일들의 사탄의 무리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은사적으로 신비적으로 뭔가 능력을 줬다 이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의 주의 일을 감당해 걸어갈 때에 사탄과 귀신들이 넘보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으시고 보장하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이셔서 그냥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을 때 이 제자들을 부르신 자들로 통하여서 나중에 교회가 형성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지 않습니까? 이 막대한 중요한 사역 앞에서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어떠셨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또한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명하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마다 기도함으로 주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원풀이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소원이 예전에는 세상에 있었으나 주께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바꾸셨으니 기꺼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여기며 내가 순종하면서 가겠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제자로서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주님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각적인 순종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처절한 그 어두워져 가고 굉장히 비관적인 현실 속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방편임을 분명하게 주님은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의 형편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들이 그렇게 만만하고 편안하고 좋습니까? 제가 알기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거의 없어요. 다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로 피눈물 나는 삶을 사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날 봐라.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얼굴을 들어서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고 당신을 보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된 우리가 온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분을 따르는 길은 즉각적인 순종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유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정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맡기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겨우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가능성을 따지지 말길 바랍니다. 가능성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을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하는 일보다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우리가 함께 소망하십시다. 제자들이 지금은 아주 초라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종자들로 나타나지만 주님은 이 사람들을 쓰셨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생겨났어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타락해져가는 조국교회 안에서 아주 미미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는 자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주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